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원은 관세음보살의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력을 가지는 불자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반드시 결정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과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내 어떤 다짐이 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을 세우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10가지 원들 쓰셨어요? 네? 10가지 원 쓰라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10가지 원을 꼭 쓰세요. 그래서 그 승만부인의 10대 원처럼 나는, 여기서 항상 그 원을 세울 때는 나는 반드시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지일체법. 자, 큰 소리로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득지혜안.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10대 원의 내용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문이 나무대비관세음이라고 하는 부문이에요. 그죠? 이 나무대비관세음이라는 부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원컨대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먼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먼저 우리가 나무라는 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뭐 기도할 때 이 나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나무. 한자로는 그냥 이 남쪽 남자에다가 없을 문자. 원래는 이제 남무인데 남무라고 읽지 않죠. 그죠? 읽을 때 우리가 나무 이렇게 이제 읽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 어떤 한자 자체로는 이제 번역이 안 되죠. 그죠? 번역이 안 되고, 원래 이제 이 용어는 밑에 여러분들 나와 있지만은 나마스라고 하는 나마스라고 하는 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한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 이제 인도에서는 인사를 할 때 나마스테라고 하죠. 그죠? 합장을 하고 나마스테, 인도인들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마스라는 말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귀의 귀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의 귀명. 예, 그래서 귀라는 말은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 의지한다. 또 예를 들면 귀명이라는 말은 내 목숨을 당신께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귀명.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 목숨을 내가 당신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귀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좀 색깔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지신귀명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신귀명례. 바로 이 지신귀명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 지신귀명례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겠다. 내 목숨까지도 당신께 바치겠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인데 그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라는 말은 귀한다, 귀명한다. 그래서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하면 뭐예요? 아미타부처님께 돌아가 귀합니다. 그래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나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대비관세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대비.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이제 중생을 향한 대비심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그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자비의 화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자와 더불어서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비심이에요. 비심.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비심입니다. 그래서 대비의 마음을 가진 관세음보살에게 귀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천술경을 독송할 때 그런 의미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나무대비 관세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원하 속질체법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원하건대, 바라건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나오는 말이 내가, 그죠?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는 원하건대 나는 일체법을 알기를, 그죠? 속히 일체법을 바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체법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밑에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이거는 좀 교리적인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도 자꾸 들어두셔야 돼요. 자꾸 들어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불교는 법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우주의 실상을 밝히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쓰면 법법자죠, 한자는, 그죠? 그래서 이 법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법칙, 규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법이라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윤리적인 것을 법이라 그래요, 그죠? 그럴 때는 이 법법자를 쓰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진리를 나타낼 때 법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진리, 이치, 그죠? 진리나 어떤 세상의 이치라는 뜻을 설명할 때도 법법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 하나의 뜻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뜻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사용되어 있죠, 그죠? 세 번째는 이제 현상 이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현상은 뭐냐면 나타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법이에요. 계절의 변화, 그죠? 또 어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모습으로서의 현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써요. 그래서 불교에서 많이 쓰여질 때는 진리나 현상의 뜻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뒤 구문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이런 뜻이죠, 그죠? 모든. 그래서 이 일체라는 한자와 같이 쓰여지는 것이 한자로 보면 모든 제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제법. 여러분들 1학기 때 공부하셨죠? 제법, 뭐죠? 제법, 개공, 제법, 그 다음에 실상, 재행, 무상. 전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자, 따라합니다. 제법. 그러니까 이 제법이라는 말은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하면 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삼라만상 우주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일체법. 따라합니다. 일체법. 제법. 이것은 바로 우주의 삼라만상을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일체 현상, 이것은 이제 제법이라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이 일체의 현상을 바로 깨달음으로써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일체법을 따라합니다. 온, 12처, 18개,
이 5원 12처 18개는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는데 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이 존재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죠?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이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뭐요? 일체의 모든 현상은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연기에 의해서 없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뭐요? 내가 깨닫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화 속지 일체법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현상의 참 모습을 내가 바로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일체는 전부 뭐다? 공이다. 따라합니다. 일체는 공이다. 일체는 공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공이에요. 공.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 또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무상한 것이다. 이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일체는 무상한 것이다. 일체는 무상한 것이다. 일체는 공이다. 일체는 공이다. 일체는 무상한 것이다. 일체는 무상한 불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일체는 공이고 일체는 무상한 것이고 일체는 연기다. 그런데 일체는 연기다. 일체는 연기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불교는 다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이제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뭐 알겠다 이거. 빨리 그것을 깨닫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무대비간세음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원화조득지혜야. 천수경을 외우는 분들이 이 대목이 제일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무대비간세음은 똑같이 나오는데 원화, 조득, 원화, 속득 막 계속 말이 조금 그래서 스님들도 천수경 하다 보면 많이 틀려요. 생각을 딴 생각 딱 하면 뭐예요? 그냥 이 막 구절이 왔다 갔다 하는 구절이 이 지금 시본문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화조득 지혜한 일체법을 내가 알므로써 뭐예요? 지혜의 눈, 그죠? 지혜의 눈을 얻겠습니다.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예요.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우리는 이 식신 분별로 인해서 보이는 것만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우주의 실상을 다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는 지혜의 눈이 필요한데 그 지혜의 눈이 바로 뭐요? 우리는 이제 해안이라고도 줄여서 얘기합니다. 해안. 그런데 해안. 금강경에 보면 유강, 불안, 해안, 천안, 오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유관이 있는 것. 유관은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예요? 종이 한 장 갖다 가려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이 눈으로 봐도 그냥 눈에 드러난 모습만 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유관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눈은 생명의 실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공이요, 무상이요, 그죠? 연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걸 보는 겁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분별 의식으로. 그래서 전부 다 틀려요. 똑같은 물건을 놔두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식 분별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을 이제 불교 용어로 금강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여실지경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체는 공이고 일체는 연기이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중생은 그렇게 보지 못해요. 뭐 때문에? 여기서 말합니다. 미혹, 어리석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앞에 안 보이는 상태예요. 캄캄한 상태. 우리가 간혹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그냥 앞에 캄캄한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미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혹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사리 판단을 못하죠. 사리 판단을 못하고 감정에 휘달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가장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 그죠?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생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냐 하면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욕심과 어우러져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그죠? 이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요? 어리석음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미혹과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혜의 눈은 바로 따라합니다. 정견. 이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정견. 바른 안목이에요. 바른 안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른 안목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바른 안목.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혜의 눈이고 그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거든.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면서 혼자서 막 생각을 하고 소설을 쓰고 그냥 그죠? 각색연색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을 속히 얻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 속도 일체 중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선강편 자 원하옵나니 내가 속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근본은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중생 제도.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 제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다른 이제 그 신중심의 종교는 신중심의 종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 중생을 제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생을 깨우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는 바로 뭐라고요? 중생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서 그죠? 바로 네 자신이 부처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수동적으로 이렇게 어떤 끌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중생 제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그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기독교 같은 종교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원은 내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나를 구해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 어떤 이 기독교적 어떤 이 종교가 하는 가장 어떤 큰 특징이 뭐냐면 주종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주종 관계예요. 예를 들면 신이 있으면 인간이 그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종이에요, 종.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종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종이기 때문에 뭐예요? 신의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신의 구원에 의해서만이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이제 인간에게 뭘 내려줘요? 그죠? 은총을 내려주고 은총을 통해서 신은 그죠?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은총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뭐예요? 신에게 무역보적인 뭘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종의 복종 관계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립이 돼 있어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부처와 나는 무슨 관계예요? 부처와 나는 무슨 관계? 동등 관계예요. 동등 관계. 부처님과 나는 동등한 관계예요. 이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면이면서도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종교적인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그죠? 뭐 어떤 관계? 이거는 이제 수평 관계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예요. 단지 그러면 뭐냐? 부처는 누구냐? 깨달은 존재고 우리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고 이게 이제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 핵심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뭐고? 부처고 깨달은 자를 부처님이라 하고 깨달음은 그냥 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하고 부처님하고 다릅니다. 부처는 뭐예요? 깨달음을 부처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표현할 때 부처라 하고 부처님은 뭐예요? 깨달으신 분을 할 때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우리가 중생의 관계는 그죠? 어떤 관계예요? 수평 관계예요. 뭐 예를 들면 단지 이제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요? 세상의 진리를 바로 깨닫도록 해서 바로 그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는 어떤 뭐요? 주종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부처님이 뭐 그냥 믿으라 믿지 않으면 뭐 지옥 갈 것이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개념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신중심의 종교와 예를 들면 불교의 그런 어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중요한 용어가 여러분들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생하면 불교에서는 생명이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 한다. 이렇게만 이제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생의 종류가 이제 보면 금강경에서는 구류 중생이 나오고 이제 능엄경 같은 데서는 12류 중생이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생각이 있는 중생, 형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중생 같은 경우는 영혼들 같은 경우, 생각이 그러니까 모양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이제 쭉 중생들의 그 부류들을 9가지로 설명을 하고 능엄경에서는 12가지로 설명해요. 자, 이 중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몇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불교에서 중생이라는 용어, 자, 중생이라는 이제 이 한자는 이제 우리중자에다가 날생자예요, 그죠? 원래는 이 중생의 원어는
사트바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트바. 사트바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범어를 어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트바를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불교 용어는 전부 마찬가지. 인도의 말을 전부 중국의 한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왜? 한문을 모르면 불교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가 어려워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불교가 어렵다고.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어 자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야 되는데, 자, 이 사트바를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번역을 한 분 중에 구마라즌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구마라즌. 다릅니다. 구마라즈. 이름만 봐도 그죠? 중국 스님은 아닌 것 같고 인도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스님인데 또 중국의 한자에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말을 이제 중국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금강경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독송하는 금강경을 구마라즈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이 구마라집 스님 번역을 보면 문장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역을 아주 깔끔하게 했다라고 평을 합니다. 그 문장 자체가. 그래서 엄청난 많은 경전을 번역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구마라집 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있는데 당나라 때 현장 삼장법사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현장, 그죠? 현장 스님 하면 뭐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 왕호천축국전 이 왕호천축국전 같은 경우나 뭐 대당서획기 같은 경우는 기행문인데 이 현장 스님은 이제 중국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타고 걸어서 어떻게 가요? 인도까지 가요. 인도에서 다시 또 인도를 전부 여행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요. 그것을 전부 기록한 기행문이 대당서역기 왕호천축국전이에요. 이 현장 스님도 아주 어하게 능통하셨던 거예요. 이 현장 스님은 이 사트바를 뭐로 번역했냐면 유정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유정. 생명은 전부 뭐예요? 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 그래서 우리가 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이 다 정으로 살아가요. 예를 들면 축생이 됐든 뭐 인간이 됐든 그 생명은 서로 각자의 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하나하나가 그죠? 중생.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중생을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떠납니다. 중생은 수많은 시간 속에 한량없는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고, 그렇죠. 우리는 한 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수억 급의 시간을 그죠?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인연 속에 그죠? 때로는 내가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어머니도 됐다가 뭐 동생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하면서 수많은 시간, 그것을 다급생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 구에 있죠, 그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인연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생,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뭐냐면 전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생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내생의 생도 내가 가지고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생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생을 함께 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다음 생을 함께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불교를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중생은 여러 생을 거듭하기 때문이며, 자, 그 한자 보면 세세생생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세세생생. 세세생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우리는 나고 죽고 하면서 수많은 생을 거듭했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죽고 나면 끝이다. 죽고 나면 끝이면 얼마나 좋게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은 계속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 반복하는 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윤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생을 계속 태어나고 죽고 이걸 계속.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불교가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극락 가고 천당 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중생은 여러 생을 거듭하기 때문이며, 따라합니다. 중생은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공생의 뜻을 갖고 있다. 이 세 번째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예요. 모든 생명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인간은 뭐요? 자연 환경에 있어야 된다.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먹고 먹기는 먹이 사슬이 존재하잖아요. 이 먹이 사슬이 깨져버리면 자연의 법칙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러면서 계속 뭐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공생공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공생. 그러니까 중생의 의미 속에는 공생공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가장 지금 우리 현대의 삶에서 문제되는 것이 환경이잖아요. 환경. 지금 또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이 60년 만에 제일 많이 오는 해라고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참 인간이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참 무기력하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그냥 미리 이제 대비하고 예비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저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 이런 같은 경우 보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인간이 스스로 그런 이제 재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데 그 자연을 너무 괴롭혔던 그 괴롭힌 과거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해양 오염 같은 게 심각하죠, 그죠? 돌고래를 잡았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전부 플라스틱 페트병들만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 함께 더불어서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불교의 용어 가운데 중생이라는 뜻 속에 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용어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 불교 공부가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하옵나니 속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따라합니다. 원하 조덕 선방편. 원하옵나니 내가 빨리 좋은 방편을 얻겠습니다. 이제 방편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용어 중에 하나예요. 방편. 그래서 우리가 방편도 선방편이다. 좋은 훌륭한 방편, 그죠? 선방편을.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중생을 제도한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중생의 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기. 근기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근기.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근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근기라는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성, 능력, 기질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근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틀립니다. 그죠? 근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내 말을 그냥 100%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50%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30%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근기가 틀리는 거예요. 근기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녀의 근기를 나가야 돼요. 자녀의 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어떤 것이 뛰어난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려 수 있도록 그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근기와 관계없이 그죠?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야, 네 인서울만 하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뭐야 서울만 들어가면 집을 팔아서라도 네 대준다 뭐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기, 그 사람의 적성, 능력,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근기를 알고 나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방편이에요. 따라합니다. 방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따라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 방법을 방편이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과 또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의 어떤 근기를 잘 살펴갖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선방편은 훌륭한 좋은 방편의 뜻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불교는 모두가 방편설법이다. 방편설이에요. 불교는 모든 설법이 방편설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전부 방편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편설이 있다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획일적이지 않아요. 이게 장점이면서 또한 단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봐보세요. 우리가 불교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는 수행에 보면 뭐 참선도 있고 명상도 있고 그죠? 염불도 있고 뭐 주력도 있고 절도 있고 기도도 그다음에 뭐요? 경을 보는 강경 이런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나중에는 자기 근기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자기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부처님 경전을 보는 걸 좋아하면 그죠? 이제 강경 수행으로 가는 거고 내가 참선을 좋아해. 참선, 명상 뭐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합니다. 기도도 보면 뭐 가는 기도, 지장 기도, 무슨 기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기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독교처럼 획일적으로 하나로 딱 해갖고 그냥 끌고 가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데 불교는 이제 이러한 방편설로 인해서 그 어떤 수행이라든지 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편을 내가 잘 빨리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성 반야선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초득 월고해
원하옵나니 원하옵나니 내가 속히 반야의 배에 오르겠습니다. 내가 속히 바다의 배에 오르겠습니다. 자, 반야의 배. 우리를 여러분들 반야용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야용선. 반야의 배는 지혜의 배예요. 지혜의 배.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반야신경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 사바라고 하는 이 진언이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어떻게 해요? 저 고해를 건너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자. 이런 이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그 밑에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용어나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그죠? 인간이 사는 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천당을 얘기하고, 그죠? 불교는 극락을 얘기하고,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예요? 괴로움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따라합니다. 차안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차안. 그 다음에 반대의 용어가 피안입니다. 그러니까 피안. 피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차안하면 이쪽 언덕 이런 뜻이에요. 피안은 저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안, 피안 이 용어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안은 중생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괴로움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 그 괴로움의 세계를 우리는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따릅니다. 고해. 고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 세계를 다른 말로는 사바 세계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따릅니다. 사바 세계. 사바 세계. 사바 세계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괴로움의 세계예요. 괴로움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다 보니까 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 세계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인도의 용어를 가지고 이제 한자로 표현하는 건데 뜻은 뭐냐 하면 참을인자 흑토자를 써요. 다른 데 인토. 인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바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요?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바 세계라는 의미는 참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삶이 그렇잖아요. 안 참으면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유지하겠어요? 못하지. 하루에도 수십 번 참잖아요. 그죠? 수십 번, 수백 번. 참아야 돼요. 참아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라는 뜻이 참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구나. 그 세계는 바로 무슨 세계예요? 중생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로부터 피안의 세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해탈열반의 세계라 합니다. 그런데 해탈열반의 세계. 그래서 이 세계를 피안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극락이라 그래요. 가장 행복한 세계. 행복과 평안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래서 원래 극락이라는 말이 수카바띠라고 하는 어원이에요. 인도. 우리 카페가 수카바잖아요. 원래 그게 행복,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제가 카페 이름을 만든 거예요. 수카바띠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피안의 세계, 그죠? 이 세계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만이 존재하는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이상의 세계를 항상 제시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이상의 세계를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요 두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뭘 타야 돼요? 지혜의 배를 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야선을 타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 조득 올고해라 원컨대 나는 빨리 고해를 건너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설명되죠, 그죠? 그래서 지혜의 배를 타서 고해를 건너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고해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그죠? 내가 내 원력으로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다 나무대비 간세요. 원하 속득 개정도 나무대비 간세요. 원하 조등 원적사 원컨대 나는 속히 개와 정의 도를 얻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정도를 우리가 보통 개정해 삼학이라 교리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릅니다. 개정해.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세 가지의 배움으로 딱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개예요. 개.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윤리적인 규범이 개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를 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전부 개에 담겨요. 정은 뭐냐면 정의 의미는 우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공부는 바로 이거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정학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뭐래요? 내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정학입니다. 그 다음에 해학은 바로 뭐예요? 지혜죠, 지혜. 우리는 이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이치를 바로 깨닫는 실상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의 사막이라고 해요. 개정의 사막. 자, 그래서 내가 속히 개정도 사막을 배우겠습니다. 얻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원하 조등 원적산 원하 없나니 나는 일찍 원적산에 오르겠습니다. 원적산은 뭐냐면 깨달음, 해탈, 열반의 자리를 원적산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럽니다. 원하 나무 대비 간세음 원하 속히 무이사 나무 대비 간세음 원하 조등 법성신 원컨대 나는 속히 무의의 집을 그죠? 무의의 집을 알게 하여 주소서. 원컨대 나는 속히 무의의 집을 알게 하소서. 원컨대 나는 일찍이 법성신과 같은 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무의사라고 하는 무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원적산이나 같은 의미예요. 해탈 열반의 집을 무의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반의 그 집을 얻어서 또한 법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육신이죠. 육신은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 육신이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난 몸을 법성신이라 해요.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난 그 몸을 우리는 법성신이라 하고 그 몸을 우리는 뭐예요? 생사를 벗어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수행을 해서 도를 깨치고 나면 뭐요? 생사해탈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 법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가지 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신행집을 좀 펴셔서 자, 한번 75쪽 한번 펴보세요. 75쪽.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제 염불하는 법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아까 이제 예불문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익혀야지 나중에 이제 따로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힐 때 그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경을 읽는 법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천수경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자, 제 음을 따라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자, 큰 소리로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이다.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이다.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이다.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이다.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이다.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계정의를 어서 속히 얻어지이다. 개정의를 어서 속히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이다. 열반은 더 어서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이다.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 이루어지이다. 진리의 몸 어서 이루어지이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책을 읽듯이 이제 그죠 읽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이 천수경을 이제 기도문으로 독송할 때 독송하는 방법을 이제 자꾸 익히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같이 제 음을 따라서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시면 돼요. 큰 소리로 해야지만 내가 음을 익힐 수가 있어요. 눈으로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내가 내 귀로 들어야 돼요. 내가 내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집중을 해서 같이 따라합니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모든 중생 속히 건네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 귀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 귀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 귀하오니
현재기여리야오니 무이집에 어서가속기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기야오니 진리에 머무서서 이루어지다. 자, 10가지 원이었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이어서 6향문 하도록 할게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절 아약향화탕 화탕 자고갈 내가 도산 지옥에 들어가면 도산 지옥이 저절로 끊어지고 내가 화탕 지옥에 들어가면 화탕 지옥이 저절로 고갈이 되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받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수경을 독송하는 내가 똑같이 이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약향도산 내가 도산지옥을 향하면 들어가면 이 도산지옥은 우리가 이제 미움, 저주, 분노 이런 세계가 도산지옥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 지옥이 꼭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 꼭 우리가 뭐 죽어서 내가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 그죠? 인간의 아까는 인간 세계는 좋은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삼선도 중에 들어가는 세계인데, 인간 세계 안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의 세계가 인간 세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죠? 지옥 세계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삶이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지옥 같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뭐예요? 인간 세계가 곧 지옥이에요. 그리고 맨날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배고파. 요즘에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ണം 보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물자가 풍부한 나라에서 어떻게 굶어 죽고 삼시세끼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긴 하면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있어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이 늘 배고파.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살면서도 뭐요? 늘 배고픈 거예요. 배고픔이 끊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생이 뭐예요? 우리가 저희가 짐승만도 못하는 축생보다 못한 인간 많죠? 많습니다. 이번에 5살 의붓아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인간도 아니지. 축생만 못합니다. 그죠? 그래도 개나 고양이는 지 자식은 그래도 챙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인간 세계 안에서도 이제 축생, 아수라는 뭐예요? 싸움을 좋아하는 이 생명이 아수라라고 그러죠. 맨날 싸우는 집안이 있잖아요. 맨날. 아수라예요, 아수라. 인간 세계이지만은 이제 또 어떤 곳은 뭐예요? 늘 웃음꽃이 피고 행복해. 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도의 세계가 꼭 우리가 죽어서 가고 어떤 결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인간 세계 안에 이 세계가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 세계 안에 이 5세계가 또 다 들어있고 이 세계 안에 이 세계가 다 들어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모든 종교가 지옥을 얘기를 합니다. 지옥을 얘기하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지옥만 얘기했지 지옥이 어떻게 생긴지도 설명 안 해요. 근데 불교는 이 지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도 보면 28대 지옥이 있어요. 지옥도 28개, 지장교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지옥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지옥이라는 세계는 불교적 세계관에서 설명을 할 때 현세 내가 지어놓은 내 업에 의해서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옥이 뭘 뜻한다고요?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면 뭐예요? 지금 내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면 지금 내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지옥이 왜 고통이 심하냐 하면 그것이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지옥 세계를 설명할 때 가장 고통이 큰 지옥을 무간지옥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고통이 쉴 사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느라고 다음 생을 받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좀 고통이 끝나면 조금 이렇게 옮겨가고 해야 되는데 이 무간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무간의 뜻이고, 고통의 시간이 쉴 사이가 없고 시간이 한정됩니다.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옥이 왜 우리가 사람이 아이고 뭐 그냥 지옥에 들어가서 한번 뭐 내가 고통받고 나면 한번 고통을 받고 나면 그만이다 이 생각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랴 만사만생. 그러니까 지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일일이랴 만사만생은 하룻밤 하루 사이에 10,000번 죽이고 10,000번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고문을 하면 기절하잖아요. 그러면 또 깨우죠. 또 그 다음에 또 고문하면 또 기절해, 또 깨워.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한 번 고통받고 나면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통이 그죠? 끊어지면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여러분들 저 기장에 가면 그 멸치 삶는 거 있죠. 멸치 그냥 가마솥에 삶는 거. 그게 화탕지옥이에요. 멸치 입장에서 보면 화탕지옥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살려서 또 다시 또 하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자, 이게 지금 화면이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명부전이나 이런 이제 사찰에 가면 지장전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벽화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도산지옥인데 지금 이 지옥에서 이제 있는 이 나찰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그 형벌을 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뾰족한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막 집어던져요, 바로.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이게 뭐예요? 도산 칼산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이러한 고통의 각오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막 애리고 끊어질 듯이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마음이. 그게 바로 뭐예요? 도산 칼산 지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옥에 들어가면 이러한 칼날들이 그죠? 젖어요. 끊어지고. 화탕지옥.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화탕지옥이에요. 그냥 뜨거운 물에 가마솥에 삶아. 그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한 번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아까 얘기했듯이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룻밤 하루살이에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아이고야 이건 다 지금 감당을 그죠? 그래서 이 화탕지옥에 내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보통 고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이라는 말과 고갈을 간혹 이제 스님들도 좀 이 개념상 이렇게 자꾸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끓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고갈, 뭐 소멸도 마찬가지. 소멸도 같은 뜻이 되는데 나중에 나오는 지옥이 고갈되진 않거든. 그래서 지옥은 소멸되고 끓는 물은 뭐가 되고 고갈이 되고 그렇게 이제 의미상으로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간혹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됐어요. 개념상 보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도산지옥과 화탕지옥 그 밑에 보시면 10대 지옥이 있는데 한빙지옥이 있어요. 한빙지옥. 한빙지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영하 한 100도 되는데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뚝뚝 부러집니다. 이게 한빙지옥이에요. 쉽게 말해서 막 그냥 우리가 막 얼음 냉장고에 들어가면서 그 고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이 이 발설지옥은 못 피할 것 같아요. 이 발설지옥은 어떤 지옥이냐면 이제 입을 잘못 놀리면 이제 그 과보를 받는 지옥이 발설지옥이에요. 발설지옥은 말 그대로 뭐 혀를 뽑아버려요. 혀에다가 그 갈기 있죠. 우리 그 가는 그걸 소에 딱 입에다 딱 해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혀를 뽑아내는 지옥이 발설지옥. 여러분 함부로 놀려서 큰일 난다. 아셨어요? 부업을 많이 지으면 이 과보를 받아요. 발설지옥 무서운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뭐냐면 독사지옥도 있고 또 그 똥통지옥도 있어요. 똥통이 그냥 있다가 푹 내려갔다가 또 이제 다시 또 쑥 올리고 이렇게 하는 지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장경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한 얘기가 우랑문경 또 여러분들 자비도량 참법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지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옥들이 고통들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 그 세계가 바로 뭐다? 지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릅니다. 아약 향화탕 지옥 자소멸 아약 향하기 아기 자포만 내가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은 저절로 소멸되며 내가 아기 세계에 들어가면 아기들은 저절로 배가 부르며 그래서 지옥 세계에 내가 들어가면 지옥이 저절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지장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죠. 그죠? 지장보살은 항상 지옥의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왜 오지 말라는 지옥에 일이 많이 오냐? 이 고통받는 지옥에 왜 일이들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그래서 지옥문 앞에서 항상 그 석장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어떤 오를 세웠어요? 내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의 그 마음이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옥이 저절로 소멸되고 내가 아기 세계에 들어가면 아기는 욕심의 결과로서 이제 이 가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생명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냐면, 배는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악이에요. 입은 바늘 구멍만 한데, 입은 바늘 구멍만 해요. 배는 산처럼 커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뭐요? 먹어도 배가 고파. 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고 난 그 깨끗한 물만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들은 늘 배고픔의 굶주림에 고통받는 것이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 세계에 내가 들어가면, 그죠? 아기들이 저절로 배가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욕심을 많이 일으키면 다음 생에 아기로 태어나요. 아기보를 받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야향수라, 악신자조, 아야향축생, 자득대지에, 내가 아수라 세계에 가면 악한 마음이 저절로 조복되며, 내가 축생 세계에 가면 축생들이 저절로 대지혜를 얻을지어다. 그래서 아수라 세계는 투쟁과 갈등이, 그죠? 너무 치성한 세계가 아수라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한 한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또 이런 어떤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을 안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수라는 투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뭐요? 악한 마음이 늘 일어나는데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막겠다, 조복하겠다. 조복은 뭐예요?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수라들을 전부 악한 마음으로부터 다스리고 축생 세계에 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축생의 상징적인 어떤 표현은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축생은 뭐라고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축생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생리적인 욕구만을 이제 충족하는 것이 축생들이거든. 생리적인 배고픔,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생명을 출산하고 이런 것에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처럼 이성적 사고가 예를 들면 이제 축생들 중에서도 좀 지능이 있는 축생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축생하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그 축생 세계에 가면 축생들이, 그죠?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대지혜를 얻게 하겠다라는 이 6세계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러한 마음들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 정리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육향은 불교의 실천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데 큰 뜻이 있어요. 지금 보면 뭐요? 내가 중생의 고통받는 세계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옥 세계에 들어가고 아수라 세계에 들어가고, 그죠? 화탕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중생의 고통받는 세계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전부 구제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관세음보살의 대비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가진 그 마음을 나도 또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불교는 우리의 현실이 예토의 세계에서 정토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이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서 이제 제가 써있을 텐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교라는 종교는 도대체 무엇을, 그죠? 근본 목적으로 삼느냐?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문구로 하나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고등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이고등락. 이고등락이에요. 이고등락. 자, 이제 여일 이자, 떠날 이자죠, 그죠? 자,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불교라는 종교가 지향하는 근본 가치, 그죠? 근본 이념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이고등락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고등락.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의 괴로움의 현실로부터, 그죠? 부처님의 대지혜를 얻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이에요. 여기서의 락은 우리가 어떤 유한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고통의 세계인 예토에, 내가 예토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의 세계예요. 더러움의 오염된 세계, 그죠? 우리가 지금 지구가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오염된 세계를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예토다. 예자가 더러울 예자입니다. 더러울 예자. 지금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온 지구가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포되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결국 뭐예요? 오염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환경 오염이든 무슨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죠? 바이러스의 오염에 의해서. 근데 이런 문제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통 예토라고 합니다. 예토. 오염되고, 그죠? 더러움이 가득한 세계. 이 세계에서 정토 세계를 구현하는 것. 정토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탈 열방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고통의 세계인 예토에 내가 들어가 모든 괴로움을, 그죠?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그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타행이라 합니다. 무슨 행? 말합니다. 이타행. 그래서 보살의 행은 이타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죠?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중생은 누구예요? 내 가족이죠.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고, 내 친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하겠다. 바로 이타행의 다짐이, 그래서 이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그렇죠. 절대 자기 손해는 안 보여요.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죠. 손해보는 것은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이런 또 사고적 관념이 갖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드러냈을 때 상대도 또한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행의 다짐이 바로 불교 수행의 본질이다. 말합니다. 이타행의 다짐이 불교 수행의 본질이다.